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사실 이 질문은 누가 더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낮추다라는 말의 원어인 타페이노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다라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 똑같은 그 한 단어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더 의로운가라는 것, 누가 더 겸손한가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또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높아져야지, 높은 곳에 가야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야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낮은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나타난 바리새인과 세인의 모습을 통해 겸손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겸손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깨달은 바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부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다시 말해 사기꾼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부도덕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 세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마치 들으라는 양,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리에게는
그 세리가 왜 옳지 않은지 설명도 안 합니다. 그냥 세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세리가 다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 편견, 세리는 죄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저 세리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말처럼 사기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올바른 그런 삶을 가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문제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이 태도가 문제가 있냐면,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그 사기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런 태도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지금 그런 사리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단을 하는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저도 매일 그런 죄를 지어요.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근데 그 비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제 기준이죠. 제가 배우고 제가 판단하고 경험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분류해 놓고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자꾸만 올려놓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을 혹시 내 눈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것을 깨달으면 빨리 그 시선을 내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라는 그 깨달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 아주 아래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여긴다는 말이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도 더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은 잊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 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자부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율법에 이제 규정한 금식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일주일에 2번, 7일에 이틀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글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기는 그 모든 작은 또 크고 작은 그 모든 그 수익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것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또 내가 또 급하면 막 써버리지 않고 절대 어떤 일에도 손대지 않고 그걸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열심을 우리는 바리새인에게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의 고백대로라면 그를 의롭지 못한 사람 또 잘못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로 평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뭐예요? 막 거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초신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전혀 꾸미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막 다녀가지고 그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완전히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 그 추하게 변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으로 따지는 분이 아니신 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에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업적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제일 헌금 많이 하신 분일 것입니다. 제일 금식 많이 한 사람일 것이고 제일 봉사 많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 4절에 쭉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요?
봉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린아이가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던 마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일,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한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절망하는 사람. 네, 조금 제가 그 타이틀을 바꿨는데 자신의 죄에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절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절망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왜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갈 때, 또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절망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이라는 어떤 그 감정보다는 어쩌면 좀 무덤덤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왜냐하면 자기는 무엇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리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로랑 베르그라는 이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점점 이제 뭐 교육도 높아지고 문명도 발달하고 사회적인 수준도 높아져서 도덕적인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데 왜 살기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나이 우리 좀 드신 분들은 야, 오히려 옛날에 그 시절이 좋았어. 예전이 좋았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해요. 유명한 사람 중에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9%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테레사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천국 가신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의 성녀, 성자. 한평생을 정말 가난한 헐벗고 굶주린 그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마더 테레사.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예약했을 것입니다. 65%가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었다고 해요. 왜 마이클 조던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60%또 득표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이애나 왕세자비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정심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 1등이 아니에요. 그럼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무려 87%, 이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나예요, 나. 물론 이제 뭐 구원받은 확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른 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자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행위로나 어떤 정말 율법의 잣대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오기와 깡으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고 개신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 가톨릭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라는 것이었어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라도, 한 조각 그 의로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그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마치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며 정말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꼭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마치 실제 나의 능력, 어떤 나의 업적, 나의 행위보다 조금 더 나를 좀 더 낮춰서 그것을 말하는 태도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큰 상을 받아놓고 상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운이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조금 낮춰서 말하는 것 정도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과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슴을 쳤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니 죄가 더욱더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들은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합니다. 부도덕한 죄,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른 죄, 이런 거, 사기친 죄, 이런 거 나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올라온 사단으로부터 바로 온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아주 그것을 경계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모든 죄가 싹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겸손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제가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나눴는데,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겸손한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원이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혼미한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젖은 하나님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